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동국 여지 성남의 운주사는 천불산에 있으며 절의 좌우 산 능선에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개씩 있고 두 석불이 등을 서로 맞대고 앉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탑 17개, 석불 80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이 운주사의 창건에 대한 것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것을 밝혀내지 못한 불가사의한 절로 남아 있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여러 석불상을 이 고장 사람들은 할아버지 부처, 할머니 부처, 아내 부처, 남편 부처, 아들 부처, 딸 부처, 아기 부처 등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불이 아주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주사 석탑들은 다른 곳에서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의 탑들이 있습니다. 백제탑, 신라탑, 전탑들이 있는데 문양도 특이합니다. 왜 이런 탑을 세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신기한 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운주사 들어가는 왼쪽 산 능선에는 거대한 와불, 즉 누워있는 석불상이 두 분 있습니다. 와불이라고 하지만 누워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앉아있는 자불상인데 앉아있어야 할 불상이 뒤로 넘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누워있는 와불님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어왔답니다. 흔히들 미륵신앙이 바로 새로운 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인데, 살기 힘든 절박한 세상이 새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염원이 서린 부처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89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8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보통 절에 가면 전각의 기둥에 묵언이라는 팻말을 많이 봅니다. 그 절의 수행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절을 찾아온 참백의 순례자, 관광객들에게도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수행자들에게는 수행하기도 바쁜데 이런 말 저런 말 돌아다니는 헛된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화두를 챙기기도 버겁는데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에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참배객들은 절에 와서는 입을 다물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 간에 또 친구 간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에 오면 외우고 읽어야 하는 경전이 많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만 하기도 버겁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하는데 남의 말까지 들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두 개인 것은 많이 들으라는 것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많이 듣되 말은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전하고 들은 대로 말하면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뒤따릅니다. 물론 선행과 착한 일은 많이 알려서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란 묘해서 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남의 말을 옮길 때 또는 남의 행동을 말할 때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팔정도에도 정어 바른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은가 하노라 하는 속담도 화근이 말로 인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절에서의 묵언은 필요한 말은 당당히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 언제든지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절주절 별 쓸모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묵언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수행처인 절에서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일단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제쳐두고 내가 듣는 이야기만을 생각해보면 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지만 충고조의 이야기는 내가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도 새겨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황희는 20살 때 벌써 진사의 벼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다 잠시 쉬게 되었는데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소를 몰며 논을 갈고 있었고 그것을 보던 황희는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옷소매를 잡아당겨 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귀갯말로 답하였습니다. 누런 소가 사실 검은 소보다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노인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 게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하십니까? 농부는 모르는 말씀하지 마시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것이요.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소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소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고 흉보는 일은 나쁘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내 이야기를 남에게 할 때에도 사실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풀리기도 하고 무언가 숨기기도 하고 무언가 꾸며서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잘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들은 남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은 쉽다면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남의 말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조금은 부풀려 전해도 크게 문제가 아니 되겠지.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좋은 일이라고 내가 좀 부풀려 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되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일이나 말은 물론이고 나쁜 일, 굳은 일을 말할 때는 정말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은 남에 대한 이야기나 남이 살아가는 이야기, 남 흉보는 일이라면 길을 쓰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입을 나불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있는 이야기도 빼고 정말 요사모사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모함하여 당쟁 사화가 일어나서 피비린내를 마다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바로 남이 하지 않았던 말을 꾸며서 하고 남에게 들은 말을 부풀려 전했던 것에서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말이란 급속하게 전해지고 또 꾸며 전해지고 또 줄여지기도 하고 또 붙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진 말은 원래 이야기했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참으로 입이란 방정 맞아서 열면 열수록 손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열 것은 지갑이요 닫을 것은 입이라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 거릴 것입니다. 친구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고부간 간에도 그저 하고 싶은 말들이 입에 줄줄이 달려 있겠지만 묵언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쉽다면 쉽지만 말하는 사람의 진심까지 알 수는 없기에 우리는 내가 듣기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인데 하지만 정작 말한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만 두 사람의 우위가 틀어지게 되거나 서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일은 사람과 사람 간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부부 간에 친구 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말이라는 게 언제나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을 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제 생각대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선에서는 말이 끊기고 생각이 끊긴 자리를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우리 생각을 100%다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돌려서 비틀어서 이리저리 꼬아서 하는 말은 들어도 진실을 모르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아도 진위를 알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사들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기에 주장자를 번쩍 든다든지 신발을 머리에 이고 돈다든지 고양이 목을 칼로 자른다든지 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여마 시중의 미소 다자탑전의 반분자 곽시 쌍부를 보이신 것입니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말에는 토시 하나만 잘못 써도 그 뜻이 확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전할 때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의뢰이 나의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남의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순간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목숨을 구한다든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런 말은 아무리 부풀려 한다 해도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하는 뜻은 나쁜 의미로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 좋은 뜻에서 부풀린 말도 좋지는 않지만 상대나 남을 헐뜯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미움을 풀기 위해 시기하는 마음에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없었던 일도 꾸며내고 지어내고 있던 일도 감추고 왜곡하고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며 아는 것도 모른 척하며 본 것을 못 본 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여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였다면 그것을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화근은 입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부처님은 생각으로, 몸으로, 입으로 짓는 잘못을 참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8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하옵니다. 선목애자 큰 스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5천여 부처님들께서 항상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 중심사례와 또 멀리 lumbi니에서부터 이어내온 평화의 등불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용두사 법당에 모시고 3일간 기도하고 발언하고 이러한 공덕으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 그림자 또 우리 무명으로 얻은 그 마음들을 분명히 밝게 비추는 그 길이 될 것이고, 또한 평화의 등불로 인해서 우리 남북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선목회자 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 선정하겠습니다.
종입니다. 천목 백팔 효행상. 네, 윗사람은 천목이다 드림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백만원사 둘레기도의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 원주사에 유명한 부처님의 여기 석조 불감이 있습니다. 석조 불감은 부처님이 양쪽에 부처님 등을 서로 대고 계시고 저기 올라가면 와불상이 있어요. 와불. 그 누워 계신 부처님이 일어나셔야만이 이제 백개가 되는 불국사가 되고 정수 발언이 되는 건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힘이 들어도 노보살님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 보살들은 스님을 따라서 제가 염주함을 들고 힘들어도 저 와불상 있는 데까지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일신광명 온누리에 비친다. 오는 데마다 가는 곳인데 우리나라 뭐 금수강산이라는 듯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회자 스님께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올 수가 있지. 우리 맘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아들, 딸들도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 사는 게 시간이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같이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